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을 또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했다 싶으면 좀 뒤로 몇 가지만 하고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정말 귀히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리거든 낮아진다고 하시며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해야 하나요? 어느 마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나요? 질문 좀 내용이 복잡하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저는 주님께 정말 귀히 쓰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주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이 소원이 정말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소원도 중요한데 사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자라야지 기쁘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소원을 참으로 가진 사람은 주님이 잘 성장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저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원이 왜 생겼냐 하면은 거듭나면은 그런 소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본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성이라는 말 뜻은 원래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옛날에 없던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소욕이 있는데 거듭나면은 새로운 소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소원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내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을 거 아니라 더 일찍 구원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앞에 오래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 언제 따라갈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싶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정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거듭났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14절에 봅시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본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본성이란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나타라는 말이 휘오라는 말인데 휘시스가 본성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생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쳐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본성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이제 배워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글뿐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조각 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머리가 짧게 나오고 여자들은 길게 나오잖아요. 본성이기 본성.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 길게 하면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여자가 스포츠 머리 하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성이니까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순리라고 했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것을 영리라고 로마서장이 말씀해줬죠. 영리란 말이 본성에서 거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순리란 말이 들어가면은 순리란 말이 원래 본성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본성에 맞다 그런 뜻이고 영리란 말은 본성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는 파라휘신이라고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린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것을 거스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 말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거듭나면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개미는 왜 부지런히 살아갈까요? 그게 태어나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래 위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도마뱀은 딱 붙잡으면 꼬리 딱 자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말은 왜 담력이 있느냐? 그거 처음부터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벌하고 파리가 있으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파리를 훈련시켜도 어디로 갑니까? 놓아놓으면은 똥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에서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본성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벌은 향기 있는 쪽에 가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거듭나면은, 사람이 거듭날 때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주와 판잔 한정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없던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으니, 여기에 신의 성품이란 말도 신의 본성입니다. 디바인 네이처인데요. 신적인 본성.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담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아담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거듭나고 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없던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하나 생긴 겁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그전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들은 아깝게 보이고 성경 보는 시간이 안 아까워 보이고, 그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책에 대한 취미가 뚝 떨어지고 자꾸 성경만 보고 싶은 거죠. 다른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막 생기고, 성경 볼 때는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게 없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집안 식구들하고 있으면 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상해요.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하고 구원 안 받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이게 이상한 가시방석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간증만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임에 가는 건 좋은데, 앉아 있는 건 좋은데 혹시 뭐 시킬까 봐 이거 겁나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하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시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이거 앉아 있는 그리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계속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지금 여기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자꾸 바깥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바깥을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것이 종교고, 주님은 속에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걸 바깥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안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빛입니다.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맛을 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바깥으로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다운 모습을 이제 시간 지나면 나타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새로운 본성이 계속 올라오는데,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고 뭐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에서 간절히 살라는 열망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속에 이제 그 새로운 소원도 간절히 올라오는 동시에 또 죄의 기질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기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타락된 본성과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사실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저주를 사모하고 이제 그러면 자꾸 자라잖아요. 자라면 나중에 뭐 먹습니까? 자라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만 영양실조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 걸립니까?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이제 잘못하면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은 밥 가져도 안 되잖아요.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밥인 동시에 또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소원대로 말씀을 계속 공부받으면 점점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도 많이 이해가 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 때를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거와 때를 그거가 비례해서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막 신령하다 하는데 신령하다고 하는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자녀답게 됐다고 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거하고 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기는 일을 못 하잖아요. 조금 자라면 이제 조그만 일도 하고 청년 되면 이제 밭일도 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일과 연결되고 봉사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일을 전년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 하는 건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장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의 일과 연결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성장시키냐면 일 시키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려고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애들은 놀지만 어른은 일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막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돈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성경에 막 이기 맞니 저기 맞니 막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진짜 주님 앞에 가면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실질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경에 막 이 세세한 구절을 많이 아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어려울 때 같이 신방도 해주고 같이 돌봐주고 집회에 자기 동참을 하고 사실 그런 게 훨씬 더 사실 상 받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실리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성경이 막 신기한 거 많이 찾느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오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뭔가 상기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소원 가진다.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다. 이 소원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어떤 자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고 홍콩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귀여움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최고 사랑받는 귀여움받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막 테이프를 구워가지고 돈이 있지만은요
이제 차 안 몰고 다닙니다. 택시 타고. 그래서 일단 만나면은 택시 운전사에 되잖아요. 테이프를 이제 전해주는데 테이프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탈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도 받고, 그래서 이 홍콩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다 테이프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뭐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야, 내가 주님 앞에 제일 귀여움 받아야 되겠다. 그 소원이 있고, 주님 앞에 제일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 이게 정상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주일만 나가면 되지, 뭐, 이제,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은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결과 기대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뭘 배우더라도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몰입을 해야지, 그래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중요한 곳에다가 쏟아 부어야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시간 여유가 나면 신앙생활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는 비범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인생에서 간섭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인생에 간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소원,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다. 그렇죠. 이 소망이 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고 하시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달라 부탁드렸을 때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나요? 어느 마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나요? 불신자였을 때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낮은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낮은 마음을 갖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생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여전히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왜?
낮추는 자가 큰 자냐 하면서 예를 성경에 들고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높인다 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도 보면 만만해 보이고, 기죽고 싶고, 한바탕 하고 싶고, 다 이제 지고 흔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 높아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네가 뭔데 나를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꽁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약한 사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 낮추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 낮추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요,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용서받았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 낮추면은 자기 신앙생활에도 유익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이 많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낮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 각오도 필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16살 정도 됐을 때 왔으니까 나는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은 유태인으로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여기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겠다. 결심을 딱 굳혔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니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들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을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 하시며,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살아난 말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 세상적인 의미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건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 그게 섬겨준 거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 섬길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섬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게 자녀를 섬겨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섬겨야 된다는 건데,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 통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합당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영광은 그거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똑같이 가도 영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에 섬긴 제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영광은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 요한보다 베드로 바울 사도는요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세 보세요. 얼마나 그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 잠언 26장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비 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영광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 가장 큰 영광 그것은 그게 합한 사람이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에게는 마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 간절한 열망이 내적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목에 갈증이 심한 사람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로지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가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인생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 정말 그 갈망인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정말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것은 제가 구하지 않았고 믿음이 부족한 연고인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의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그대로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이걸 볼 때마다 의문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무엇이든지란 말을 문맥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엇이든지 말 속에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흉모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26절 나눠주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예외가 뭐냐 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면은 하나님하고 불화관계 속에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냐 그 말입니다. 용서부터 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면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기도를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불화 같은 게 있으면은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에 일단 여기 주님 첫 번째 거론하신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고 그래야만 친밀한 교통이 되고 그 속에서 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용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건 속에. 그러니까 무엇이더란 말씀 속에 예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먼저는 용서,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데 그 잘못된 거. 그래서 자기 어떤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지 못할 거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용서 못하는 마음, 주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이것이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을 가지고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주께 구하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무엇이든지란 말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주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91편)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거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dwell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이게 자기 집처럼 그 사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비밀 장소.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거기에 동고동락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그 집처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게 사실은 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주일만 얼굴 잠깐 내밀고 싹 도망가 버리고 뭐 주일날 뭔 바쁜 일이 있는지 잠깐 눈덩 찍고 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게 진짜 포도나무 가지로 거하는 것일까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로 거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여 동거라는 것이 원래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동거인 거예요.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동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물접하게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할 마음과 자기 가정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그게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항상 집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그럴 때 그 부모의 가르침 속에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를 사실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 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거한다는 말이 가정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고,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전능자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다는 말도 이게 듀얼입니다.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정말 가정처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이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말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합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뭘 구할까요?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주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간단히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으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정말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그런 걸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대로 말씀 내용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날도록 도와주세요. 날도록. 훈련하면 날아지겠어요? 그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나를 최고 재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서라. 그런 거 안 들어주네. 하나님, 저 누구 영화배우 저 너무 멋있는데 저 영화배우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결혼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들은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것이 말씀과 맞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뜻하고 맞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질병이 있고 안질이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대서했다는 거 아시죠?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거 질병만 좀 없애주시라고. 질병만. 내가 눈만 잘 보이고 그러면은 주님 일을 하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했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들어주셨습니까? 근데 기도했으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너 눈 낫게 해주고 눈 잘 보이게 만들어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능력이 강해진다고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딱 고난 주신 거예요. 일부러 질병을 딱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간절히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이 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약한 데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 주신 겁니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북 전쟁 때 그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샤프스버그, 참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워. 사프스버그라는 전투가 있는데 남군하고 북군하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누가 봐도 남군이 이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전쟁에서 아주 대패했습니다. 나중에 그 남군을 인도했던 고어든 장군이 회고록에 남기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한다는 확신 가지고 했는데 졌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군이 지는 것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회고해 봤을 때 남군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발전하는데 이게 북군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 것이 사실은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시간 지나 보면요, 주님이 응답이 오셨어요. 응답해 주셨고, 주님 뜻에 맞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갈망해서 소원한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 그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소원한 것을요, 이걸 딱 줄여가지고 하나로 딱 줄여봐요. 내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내가 진짜 구한 것들 이것저것 말고 진짜 내가 중요한 걸 구한 걸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이 하나씩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되 그것이 주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구한 것들,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 것들, 그런 거 보면요,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로, 기도 응답을 해준 거로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절하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뭘 구했을 것 같아요? 딱 하나. 하나님, 너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익히게 도와주세요. 이거. 그래서 자나깨나 소원이,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열망이 크지 않았습니까? 크고 진짜면은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 자체, 그것도 다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에벤네서를 하나님의 도움의 도를 여기저기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도와준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원수 관계를 있으면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용서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중심으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하고 교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마음부터 고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에 맞으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구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사람의 심리적 문제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죠?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암이 걸렸다.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암이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병 걸려 죽었잖아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린 엘리사가 자기가 병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병을 고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가까이 했던 디모데,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 금서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디모데도 위장이 안 좋고 병이 있었는데 안 고쳐줬어요. 디모데도 사장에는 드로비모가 바울 사도 동역자인데 병드니까 밀레도에 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질병 자체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고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대체로 영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면은 심리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대체로 구원받고 나면은 많이 치유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심리적으로 많이 치료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치료가 되거든요, 실제로. 먼저, 우리 한번, 왜 이런 게 되냐면은,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이 영혼 몸을 만드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병들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봐 주시고, 실제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받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봅시다. 1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것이 영역본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샅샅이 다 세밀하게 추적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내 일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깨뚫어서 완전히 다 아시는데, 여기 아신다는 말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말과 똑같거든요. 원래 동침함에가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아시는데 아주 친밀하게, 속설이 완벽하게 완전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정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느끼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머리들까지 다 세시고 나를 완벽하게 다 아시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 속상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 터놓을 사람이 없는데 터놓을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다 터놓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정말 내 아버지처럼, 자상한 신랑처럼, 내 친구처럼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실제로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4장 봅시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보통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잡고 귀를 잡고 들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딱 굳세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비장한 각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튼튼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실제로 좋아지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실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하게 되기 원하는 사람, 골수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악을 떠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내 몸에 좋은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이 양약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심령의 병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언 18장 봅시다. 1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의 즐거움은 그 병을 능히 이길 것이다.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 병을 능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하면은 그 견디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저리 가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을 지고 하루 종일 모래짐을 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은 자고 나면 그 다음 괜찮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내 옆에 자꾸 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심하면 쪼아대고 심심하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열받게 계속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거는 노동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보다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몸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 대체로 몸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또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에 평강을 주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심한 경우는 약을 먹을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절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어떻게 됩니까? 쓸데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약도 사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약도 건강에 좋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의사도 필요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 때 심령에 소망이 확실하고, 이제 그러면은요, 이 진짜 많이 회복도 돼요.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봐봐요.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올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알려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주님이 자비 베푼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지면 제일 힘든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은 심리적인 질병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굉장한 어떤 타격 같은 걸 받은 사람도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 키워야 되면 용감해집니다. 병에서도 이겨요, 실제로. 누굴 또 만날 사람이 또 있으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 여기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던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극도의 어떤 고통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살아서 누구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들,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악조건 속에 살아남는 것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큰 어떤 질병 같은 거 있는 사람도 소망이 확실하면요, 삽니다. 소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소망이 뚝 끊어지면요, 그대로 그냥 몸이 안쪽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질문한 내용은 심리적인 문제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없나요? 상당히 많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약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신앙이 상당히 많이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아요. 실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전도할 때나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때 저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성경과 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정말 매사에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소심하다 보니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소극적이게 돼서 이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이게 질문은 참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에 전도할 때나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때 저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성경과 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정말 매사에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여튼 조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생을 살면서 매번 조심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또 조심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도 내가 새의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지붕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붕에 베란다 같이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베란다 같은 걸 안 만들어서 누가 실수로 떨어져 죽으면은 그 핏값이 너희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이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 오히려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소극적이게 돼서 이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를 대할 때 이제 겸손한 태도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하는 건 일단 보통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당하고 잘 넘어갈 수만 있으면 내게 상을 더 보태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가 내게 잘못했다.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있지만은 그냥 주님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내가 넘어가면은 그 상은 내가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너무 소극적이 돼서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불신자 대할 때는 담대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원래부터 소극적인데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될까요? 자, 세상적으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말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많이 먹으면 돼. 술 많이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담대히 말하게 되죠. 그죠? 그와 꼭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이제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지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 말씀대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들을 속에서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회중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떠나 있으면 꺼리낄 게 없으니까 담대하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담대하느냐? 술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이 될까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나는 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술 충만, 그럼 충만됩니까? 안 되지, 아니잖아요. 술 충만하려면 술 있는 곳에 가야 돼. 술을 많이 마셔야 돼요. 1차, 2차, 3차를 좋아해야 돼. 술병을 곤충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마시고 할 때 술하고 친해야 돼. 술 친구가 많아야 돼, 그죠? 그러면 충만해져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를 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래봐요.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소심한 거로 말하면 저만큼 소심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요, 제게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안 좋았잖아요. 중학교 때 눈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크니까 뒷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쓰면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칠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아이고 좀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1학년 때도 못했죠. 2학년 때도 3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싸매면서 학교 갈 때마다 아이고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면 좋겠는데 그 말을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이런 것은요 원래 저하고 전혀 이 관계가 제 성품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반장할 때도 제가 앞에 나가서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네가 해가지고 반장 대리 하나 세워가서 다 얘기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반장을 시키더라고. 하기 싫은데. 근데 이게 앞에 나가는 게 쑥스럽고 그거 하니까요. 설교하는 것도 저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격이 바뀌더라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자꾸 무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하면요 자꾸 주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불신자들 속에는 좀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령 역사해 주시면은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약간 외향성이 이쪽이 바뀌어집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소극적인 건 이거 불신자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입만 떼면 혹시 전도 들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떼는 것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취한 사람은 하늘에 돈짝만하게 보이고 무서운 사람 먹고 겁나는 사람 먹고 막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전도할 때 유대인들 종교가들을 무서운 종교 앞에서 담대하게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충만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극적인 사람도 이제 점점 충만해지면은 그러면은 점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냥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성격은 원래 소심한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충만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담대한 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찾는 말씀도 있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어렵고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상담하는 것이 지혜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인가요? 상담해서 해결될 건 상담하시고 굳게 하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굽게 하신 것을 표줄 때까지 기다려요. 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건 상담에서 안 풀립니다. 때가 돼야지 풀려요. 요셉이 이제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상담한다 합시다. 풀립니까? 13년 지날 때까지는 안 풀려요.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은 것은 때가 돼야 풀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 될 때까지 사울에게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이 상담 왔다 합시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기다려요. 한 1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해결되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은 것은 때가 돼야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때로 딱 굽을 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굽을 틀을 때는 좋은 목적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을 때도 인생이 딱 구부러진 사람은요,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딱 굽을 틀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절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왜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신앙이 딱 엇거리도 되면 주님이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도 주님이 딱 굽을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돼줘야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해서 해결을 해주는 문제도 있지만은 상담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자는 또 주님이 분명히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코너에 몰릴 때 그 하나님이 특별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후하게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코너에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새가 돼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서 몇 달간 있었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어디 해외 가서 어디 혼자 가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상상으로만. 그런 코너에 몰릴 때 하나님이 참 시간 지나봐야 특별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뒤가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 하면 정말 아쉽고 슬퍼집니다.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서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요, 요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요거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거 선택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다른 선택이
다른 케이스가 또 있다고 생각 들어가니까 야, 저거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 하면 정말 아쉽고 슬퍼진다. 내가 요거 선택했는데 보니까 요게 더 좋은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이게 안 쉽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 중심을 딱 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셔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바르면은 내가 이 선택보다 이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요, 그게 다 주님 코스 속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코스 속에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지 계속 보시고 주목해서 훈계하십니다. 간섭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상이 없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정말 소원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인생을 틀어주신다니까요. 진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진짜 주님이 간섭해 준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 코스라는 것 자체가,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속을 정확히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가야만 그 사람 인생이 제일 좋은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시대에 하필이면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공간 안에 태어났고 우리의 어떤 지성이라든가 우리의 달란트, 재능 모든 게 다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 다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이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걸어가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걸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배후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가 있지 않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요,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험악한 코스가 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가장 좋은 코스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9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길을 정확히 몰라요. 예레미야 20장, 여기 잠언 20장 찾아봅시다.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개입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간섭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이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실족지 않게 도우시고 인생에 간섭해 주신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아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길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확 구불틀어 버립니다. 잠언 21장 찾아봅시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그래서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의 키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걷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배후에 IQ가 무한대인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래 속에서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린네 사람 시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봐봐요. 15장 21절. 마침,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린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입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아들 둘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건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로마 군병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로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골로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됐고 억지로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타이밍과 시간 자체를 하나님만 맞추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계속 이제 넘어지시니까 마침 연결돼 가지고 십자가 지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모함 여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에 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모압 땅에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왔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 밭에 갔는데 우연히 의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연결됐잖아요. 우연입니까? 사실 필연입니까? 하나님이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기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갑옷 솔기 사이에 탁 쏘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적을 막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연히 화살을 맞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안 만났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기드온 아들들을 다 죽이고 한 명 빼놓고 다 죽였잖아요. 요담 제외하고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전쟁하다가 우연히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어디가 맞았습니까? 뒤극으로 맞아 죽잖아요.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봐요.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하고 그냥 죄짓고 성적으로 죄지었잖아요. 근데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소리 나무 어떻게 된지 아시죠? 머리에 상소리 나무가 걸려가지고 때려둥에 매달리게 됐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상소리 나무 가지가 글로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때 있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봐봐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매달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하필이면은 노새 타고 지나가는데 하필이면은 상수리나무 가지가 글로 나와 있을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딱 꿰어서 매달리게 만들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하시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게 하시는데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행해나가면은 선택하는데 선택 잘못했으면 또 조정시켜 주십니다. 아세요? 근데 내가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요, 그 주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말고 여기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습니까? 훈계하는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정로리 일을 행하라 하면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 같은 게 생겨도 주님 조정해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도 막아가지고 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거지. 시편 32편 봅시다.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가만둡니까? 중보가십니까? 중보가시잖아요. 중보가시고 훈계하시리로다. 그 길이 아니요. 일로 가 일로 가 하고 간섭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진짜 일로 갔어야 되면요. 주님이 그쪽의 말로 이쪽이라 또 이제 간섭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마음과 태도로 행하면은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시니까 너는 이 정도가 맞다. 그러면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분량에 맞게끔 걸음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어떤 선택이 되어졌을 때 거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 도저히 안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분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가 맞대.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에 맞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에서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단순하면 될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게 있고 분량이 맞게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맞는 거예요. 내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모양도 주님이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체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여기에 하나님은 왜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그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6일 동안 창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왜 안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6일에 걸쳐 창조할 필요 없이 하루에도 창조할 수 있죠. 하루에 창조할까요?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걸 6일 동안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쉬셨느냐?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고 이사야 40장 나오잖아요.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쉬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해 쉬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한 게 원래 없어요. 할 것을 다 하셨고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쉬신 거예요. 이렇게 쉰다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왜 6일에 걸쳐 창조하셨느냐? 순식간에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천지의 창조의 순서뿐 아니라 그렇게 순서를 매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이 창조의 순서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영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이 문자 그대로 6일 창조인데 또 보면은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고 또 보면은 인간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 봅시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봐봐요. 4장 6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지구에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지구가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상태가 혼돈, 뒤죽박죽이잖아요. 공허, 영혼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뭐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나중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공허하고 텅 비고 생명도 없고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혼돈한 지구가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지구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캄캄한 지구가 빛이 들어오고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점점 충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물고기는 얼굴 모습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깨구리는 물고기도 좀 형태가 더 뚜렷하잖아요. 얼굴 모습이. 새는 더 뚜렷하고 포유류는 더 뚜렷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 모습을 닮게 돼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이제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모습이 영혼 모습하고 똑같은데 이거 얘기하려면 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이라는 과정 통해서 하신 이유가 우리 영혼 속에서 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고 또 이거 인간 역사도 되거든요. 나중에 성경 더 보면은 이게 인간 역사와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을 분별하게 됐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와서 물 아래에 있는 건 다 죽고 물 위에 있는 건 살아남았잖아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물이 나눠지고 바다의 숙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바벨 사건 때 전 세계가 하나님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바다라는 세상에 육지 구별하는 것처럼 열국에서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고 그리고 씨를 주시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다른 교회의 그림자고 별은 구원받은 성도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옛날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땅에는 바다에는 물고기, 궁창에는 새가 날아잖아요. 그것처럼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위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이게 인간 역사를 사실상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인간 역사하고 성경 비춰보면 이게 창세기 1장하고도 거의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시예요, 시. 전체 딱 요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속에 신약 들어있고 신약 속에 구약 들어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고 성경을 또 몽땅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이 C입니다, C. 이거 펼치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너무 영위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데 이게 저절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인 동시에 또 인간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순식간에 창조할 수 있는데 6일이란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속에서 많은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만드셨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조금씩이잖아요.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영위하는 건 좋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억하라 할 것은 창세기 1장 여기 하나 C입니다. C.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C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속에 사실은 성경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속에 신약 다 들어있고 신약 속에 구약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